이 남아준 어린이 나와서 태권도 찬양 해주시면 됩니다. 태권도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지라. 박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욕망, 무력함,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엔 좀 무서운 말씀이죠. 혹시 해민 스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 스님이 입원한 병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스님이 입원한 병실을 뭐라고 그럴까요? 중환자실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중환자실 같아요. 모두가 너무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만 몰라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당사자만 자기가 아픈 걸 모르고 주변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아프고 험악한지 압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토크빌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30년대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다.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우울한 이상기류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매번 그것은 절망으로 끝난다. 절망은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절망은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달리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 미국인들은 이 세상의 부실한 낙 위에 세워 올린 것들은 바로 우상숭배였다. 펠러는 같은 책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것, 때로는 마술적인 것, 때로는 정치적인 것,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로는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것, 그리고 때로는 관계적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은혜 없는 종교, 왜곡된 성의식과 친밀감, 물질에 대한 집착, 민족적 우월감, 타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토프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유혹하거나 자기를 두렵게 하거나 자기가 신뢰할 수 있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대에는 해, 달, 별,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 수천 년이 지난 고목 등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현대에 와서는요, 강력한 무기, 연예인, 유명한 정치가, 뛰어난 스포츠맨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늘 걱정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틈만 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뱃사람들은요, 바다의 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호랑이가 영물이라 그래서 그 호랑이를 섬기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두렵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두렵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힘을 신뢰하고 건강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나 나의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권위나 권력, 인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이 뭔가를 알고 싶다면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평상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어디다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자식. 평생 연수해요.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화가 나십니까?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게 만들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많이 쓰게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상이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이고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였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우상,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인 그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는 특히 예배를 들먹거리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가치관을 무시하고 도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 했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가인이 예배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은 결국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삶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학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도의를 무시하는 것, 가치관을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편법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우상이 되고 허상이 되는 겁니다.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생각하라 그러면 전부 그 낙지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에 아주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자꾸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어떤 기대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작 교회에 나와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바라면서 이 예배에 나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큰 결단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왔는데 이 예배에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하는 마음이 거부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왔는데 정작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부딪히게 되는 것들, 마주하게 되는 것들은 아주 비본질적인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인으로 교회가 가득 차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 교인들이 모여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고 싶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분명히 이 교회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교회에 나와서 마주하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교회를 청소해야 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주보를 만들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사회를 바꿔놓고 싶다는, 이 역사를 뒤흔들어 놓고 싶다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점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들은 아주 비본질적인 것들,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은 일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때로는 말이 잘 안 통해요.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때로는 나에게 무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좀 더 좋은 교회에 다녔더라면, 이 교회에 조금만 더 헌신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교회 안에 나와 신앙의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갈등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힘겹게 한 주 한 주를 버티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주변에서 속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교회는 왜 기도 모임이 없어? 야, 니네 교회는 왜 성경 공부를 안 해? 야, 니네 교회는 봉사 안 해? 야, 니네 교회는 왜 부흥은 안 하고 맨날 줄어들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 교회가 정말 잘 가고 있나? 근데요, 이런 갈등은 그래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나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나 이런 갈등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던 분들이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니까 솔로몬이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망명을 하죠.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보고 백성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네 아버지 때에도 이 백성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 좀 노역을 줄여달라. 나이 들었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 노역을 좀 줄여줘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더 힘들게 하면 저런 소리 안 할 거다. 쟤들이 배불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와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르호보암은 2지파만 남고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설립합니다. 근데요, 왕이 된 여로보암이 그 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왕이 되기 전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불안이 들어와요. 자기는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안에 불안이 들어와요. 어떤 불안이냐면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한테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내가 다스리는,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저 남유다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그 마음이
남유다에게로 끌려가서 자기를 배반하고 글로 가서 살까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전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시를 예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백성들도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에 불만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 왕이라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못 견디겠어요. 그 무게를 못 견디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한 여로보암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남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왕이 된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왕이 된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계속 이 나라의 왕이어야 하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함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생긴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책,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팝의 전설 마돈나는 선곡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였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에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고 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과도 같은 느낌은 금방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약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왕이어야 하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나라가 흐리고 자기 권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로 인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를 백성의 마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통제에 실패했던 게 내가 태어날 장소와 시기였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없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태어날 장소를 선택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요.
아는 걸 알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욕망이 뭐냐면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통제하고 싶은가.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굳이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충실했다면, 그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헌신했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한 자로 살아남았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들려주는 그 허탄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경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허탄한 소리에 휘둘려 걱정과 두려움, 안타까움, 분노 등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 머리카락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온갖 절망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몸뚱이도 비루해져가지고 어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어디 여행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 자꾸 절망감이 들어요. 근데 그 절망감은 너무 잔인하게 저 자신을 찔러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희망의 노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밝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몇 번씩이라도 주저앉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아무리 들어보아도 우리 삶에 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부족해서 아무리 채워넣어도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우리 삶에 있을 그 순간에도 그래서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는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겁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절망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인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소망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